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4월을 맞이하게 됐고 또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그 고난주간으로 또 세워놓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줄곧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다짐하신 것도 결심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법정 재판정의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이 정치인들은 이 유대라는 이 땅, 동쪽 변방에 와 있다는 것이 참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은 빌라도에게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이 독특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체제에 협력하면서 안정을 유지한다면 빌라도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아 가지고 로마 중심부에 오르려는 것. 그래서 유대 변방에서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로마의 중심부에 오르는, 이것이 빌라도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위를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자신이 판결을 해야 하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자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이 헤롯과 빌라도가 둘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친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의 적을 두고 사이가 안 좋은 적이 그날에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정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만으로는 이 정치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뱀같이 지혜로움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직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비둘기는 잃어버리고 뱀으로만 남는다면 그 끝이 참 서글픈 그런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의 머리와 또 비둘기의 가슴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기회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이런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메시아이신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그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오늘 재판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놓고 어떤 면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 있는 역설적인 현장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네가 정치적 메시아냐, 군사적 메시아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의 주장이다. 그죠? 폭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은 너의 주장이다. 네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나는 반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선동자가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대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했는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금을 못 내게 하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부르고 또 허위 주장을 하여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폭도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하하고 경멸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롱과 비하와 비겁함과 시기와 증오와 분풀이와 복수심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에 있어서 고스란히 다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쾌락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영적인 쾌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쾌락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 진정으로 악한 것이다.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동물적 자아가 있고 악마적 자아가 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인데,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이 왜 냉소적이고 독선적이고 비겁한 증오자가 되었을까요? 거룩함의 순결은 빠지고 뱀의 머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시기와 증오와 복수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열심을 가지고 갈릴리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살을, 내 피를 이웃에게 기꺼이 뜯어먹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뜯어먹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증오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를 때마다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때 나를 위해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무엇이 그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분별력도 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와 분위기가 바뀌면 이 다수는 어떻게 변해지게 되느냐 하면 침묵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또 상당수는 방관자로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변절로 바뀐 무리는 이 제사장의 선동에 휩쓸렸습니다. 이 무리의 모습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수의 여론이 꼭 진리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추앙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보면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이 후회도 쉽게 하는 이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여론의 승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그런 승리로 가져다 주겠습니까? 다수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그 부인에 필적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바로 이 무리가 주장했던 큰 소리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비참하게 진압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따라오라고 하셨지 무리가 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침묵과 방관자로, 변절자로, 그리고 변덕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리에 숨어서 침묵과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해관계에 민감해서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소 짓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그 말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118편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14절에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난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인해 주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죄 선언보다 더 비겁하고 무책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는 우리가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 무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고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이것은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무죄였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판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야망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무죄인 줄을 알았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뒤에 어떻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느냐 하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과 유익과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진 것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부했던 기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판대 앞에 다시 서서 그날을 증언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거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안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환경과 우리의 고백은 허망하거나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각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와 같이 이렇게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예수님 무죄인 줄 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고백을 통하여 결단과 선택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만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어쩌면 신앙 고백의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번 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것인가? 우리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시간 가운데서, 우리 생명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세 번의 기회, 베드로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으로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과 결단,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위치와 내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양심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도 또 두려움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기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내 피와 내 살을 떼어줄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보며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의 영생의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이익이 아버지 주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두어 두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억누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오며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의 주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